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서 부활하시고 그 하신 후에 하신 말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많은 교훈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살아있을 때는 12제자 이름만 나오지만 어, 부활하신 후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이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해오면서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또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하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딴 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 성경 속에서 질문할 때 우리는 성경에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 어제는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돌 무덤에 넣고 그리고 큰 문을 갖다가 문을 못 열도록 막아놓고 그 경비병들이 이 로마 경비병이 지키고 있어요. 어, 유대인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 경비병들이 불안하니까 그들이 죽였으니까. 음, 빌라도는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 빌라도가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유대인들이 우리의 형제고 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하여 어, 하는 말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져서 아프다 할 때 엄마가 이 책상 다리를 떼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빌라도를 욕하고 유대인을 욕하지 않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을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엄청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애를 썼고 또 그 아내도 애를 썼고 또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이 못 박았고 내가 못 박은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자꾸 피하고 싶어서 멀리 미루다 보니까 빌라도만 얘기하고 유대인을 얘기하지 않는데 또 유다만 음, 유대인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인들로서 찾아봐야 될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못 박히고 토요일 날 뭐 날입니까? 6월절이죠. 무교병 첫째 날이잖아요. 이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무교병의 둘째 날 전부 몇째 날까지 있어요? 일곱째 날까지 있죠. 그런데 둘째 날이고 6월절은 어제 지나갔고 그래서 오늘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주일날은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로마교로 국교로 되면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있었지 다른 말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 대련은 새벽에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뭐 심지어는 사람들이 장녀다 이래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큰 못된 것으로 영화도 만들고 이야기를 하지만 쭉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보다 100번 나았고 또 누구보다 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십자가 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였고 장례식 돌 그 무덤에 묻는 그 앞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고 부활의 날 아침에 오늘 1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달라 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달라 하고 이러거든. 아, 네가 막달라구나. 네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달라 그러는 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제 나왔는데 누구였어요? 네,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를 전부 종합해 보면 그게 성모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무덤이라는 말을 하지만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돌굴을 말하는 거죠. 이 절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사실은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엄밀히 따진다기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천사인지 그 천사가 이 천사인지 그건 모르지만 여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의 천사. 예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사자가 언제 그 무덤 앞에 왔어요? 지진이 나면서 동시에 사자가 내려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렀어요? 안 굴렀어요? 굴렀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돌이 저절로 굴러갑니다. 덜덜덜덜덜 떨면서 큰 돌이 굴러가는데 돌 위에 떡 앉아있는 거. 굴려져 있는 돌 위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 형상이 어떻다고요? 3절 읽어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 이 예수님이 이 변화산 상에서도 이런 번개 같은 형상과 흰 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걸 보면 이게 예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라면서요. 천사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를 만나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다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천사가 와서 제사를 먹고 갔는데 아이고 우리가 죽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근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천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사사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제사를 받아줬던 사사 시대에 두 번이나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을 봤다고 이제 죽게 됐다. 우리 하나님 봤으니까 죽는다 이랬는데 안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 전사의 모습을 어, 그 변화산에서도 보여줬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아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형상은 번개 같고 눈같이 희고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거죠. 누구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번개는 사실 번쩍하고 치우기 때문에 계속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친다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보지 못합니다. 마치 영화가 지나가듯이 번쩍번쩍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모습은 그냥 그 번개라는 단어를 생각해봐라. 순식간에 왔다 가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보면 사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떴더라.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왔고 돌이 굴러졌고 번개 같은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파수꾼이 보는 거예요. 경비병이. 그러니까 그게 안 무서울 수 있어요. 사람이라 해야지.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와서 뭐 대라 이러고 아니면 뭐 죽이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경비병이 죽은 사람 같이 돼버린 좋은 거지. 이걸 요새 말로 패닉 상태로 빠졌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어, 사리 분별력이 그걸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파수꾼이 패닉 상태가 되고 5절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파수꾼이 얘기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걸 얘기하고 그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 천사를 보면 무서워할까요? 천사를 봐도 무서워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으로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 거고 악령이라고 생각하면 악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 이렇게 보면 자꾸 피해가죠.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요. 그 악령도 무서운데 이 천사도 구별이 안 되니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를 그거 배우라고 그랬는데 두려워서 떠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놀라는 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호호 배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뭔지 분간이 안 돼서 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사가 좋은 천사인 게 분명한 겁니다. 네가 뭘 찾는지 내가 아니까 이 말을 할 때를 보면. 그래서 6절 읽어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얘기를 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네가 찾는 줄 아노라. 이 말은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지 아무나 베드로가 반장이니까 그거 가야죠. 지금 베드로는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어, 바다 고기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가다 보면 그러니 안 찾아오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 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말인데 여기 안 계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던 것 생각이 안 나나요? 살아났다. 그분이 살아난다 했고 너희들은 여기 와서 봐라. 문이 열렸는데 있는지 없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보다가 더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건데 딱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은 안 나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개켜 있어요. 쌌던 이 세마포 옷이 개켜 있고 머리 위에 있고 사람은 없는 거. 뭐 어떤 사람은 몸만 쏙 빠져나갔다 껍데기는 이렇게 접혀 있는 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쨌거나 어 그 그렇게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서 이제 보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
어, 그것은 뭔 말이에요? 6절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사역했는 그 전부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 그거를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지금 내가 얘기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될 일이고 그게 내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한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른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보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내가 얘기를 했지 않나. 말씀 성취됐다. 그러니까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게 왜 빨리 가라고 그래요? 왜, 왜 천천히 가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야,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라. 예수님 보러. 너희들이 그 찾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가요, 나중에 가요? 먼저 가.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 갈릴리가 어디예요? 바닷가. 생을 바닷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삶의 현장 그게 갈릴리인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내가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뵈리라. 너희들이 찾으면 찾을 것이다. 너희가 보면 볼 것이다. 너희가 가면 너보다 먼저 가겠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 40년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앞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보고 안 찾으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안 찾으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 안 계셔요. 근데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일렀느니라 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이미 얘기했다. 이 얘기 한두 번 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늙어 죽죠.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가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을 떨면서 기다려야 되지. 늙으면 죽지 뭐 딴 거 있나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다. 뭐가 다른데?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 그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내가 뭐 삶을 얼마나 다른 젊은 사람이 삶을 얼마나 삽니까? 기껏해야 40년, 50년, 많이 살면 100년. 그걸 가지고 뭐 오늘 장담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알으면서 살지, 빌빌대며 살지, 고통 속에 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거는 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날이 오고 그날은 공중에서 들려서 천국 가는 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8절이라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 여자들은 누굽니까? 두 사람입니다.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 이 두 분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리는데
무서운 거하고 큰 기쁨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단어가 맞아요. 이 말은 후보 보스라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보 배우라고 했는데 이거는 후보 보스인데 이거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후보 보스 남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그 똑같은 마음. 성모 마리아와 음, 막달라 마리아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막 내려달리는데 높은 길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고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무덤을 떠나서. 무덤을 떠나서 무조건 어딘지 모르지만 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제자들이 팍싹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뛸 때는 무덤을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뛰는 게 중요한 거고 방향은 지금 모릅니다. 알리려고 다른 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이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까 무덤 앞에서 만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천사를 천사들,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만난 사람 누굽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 마태복음 이 28장 9절이 비로소 부활을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여자들이 인데 그 여자들은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번에 처음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평안하냐 살롬이냐. 그래서 우리 어제 묵상할 때 보면 평안하면 예수를 믿는 거고 불안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평안하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건 평안하다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친한 사람 만나면 발을 붙잡는데 뭐 이렇게 허그하는 게 아니고 발을 붙잡는 것은 그냥 종으로서 받는 거, 발을 붙잡는 거, 종으로. 음,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복한다,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발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말라. 내 가서 내 형제들에게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알리러 가라. 가라 거기서 거기서 나를 나를 보리라 여기서는 이제 프로 배우고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거기 가면 나를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남편이 아내 보고 겁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을 겁내는 거하고 남편이 아내 보고 말하는 거하고 다른 뜻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보리라 뭔 말입니까? 약속할게. 그거 가면 내가 꼭 만나게 될 거다. 가라. 갈릴리를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 같이 가는 건 참 좋지만 니하고 내하고 둘만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다 어, 알려야 되니까 네가 뛰어 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성모 마리아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잘 모르는 음, 그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고 부활을 보지도 못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내 형제라고 누가 내 형제냐 할 때 내 형제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를 보게 될 거다. 11절 여자들이 갈 때 정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네. 된 일을 우리는 이 마리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만 경비병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경비병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경비병은 그 예수가 부활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오히려 이 두 여자보다 더 정확하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고 또 눈을 똑바로 뜨고 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가고 경비병은 대제사장. 성으로 달려가지고 뛰어가고, 왜냐하면 이미 이 무덤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뛰어가는. 몇 명이 파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소한 둘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비병은 3명은 넘습니다. 3명은 넘고 많으면 뭐 힘껏 지키라고 했으니까 백부장이 있었으면 100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가서 성에 가가지고 알리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되죠.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산에 들인 그 대제사장들은 아유 큰일 났다. 너희들이 똑바로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야. 똑바로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돈을 받고, 어, 다른 말을 해. 우리가 실수로 잤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도둑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경비 못 쓰는 것을, 빌라도가 뭐라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알아서 다 막아줄게.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줬다는 것은 예수의 정인이 예수의 정인에게 뇌물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인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정인은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누가 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좀 그거 해주면 해주도록 하면 안 되겠나? 내가 좀 앞에서 전하면 안 되겠나? 이러면 돈 내놔라. 이렇게 돈 받고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가치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걸 돈 받고 그냥 네가 그럼 정인 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돈 받고 예수 정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짜 정인하는 거죠.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거짓 증거를 쓰라는 거. 이건 완전히 중죄인. 이건 성경이 이름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파수꾼. 어쩔 수 없어요.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들이 뭐 경비 못 썼는 뭐 이렇게 취조당하고 이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뭡니까? 이 결탁이죠. 결탁. 공모자들은 공모. 법적 용어로 보면 이 파수꾼과 사내들이는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15절을.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내가 군인들 입장이라고 하면 돈 받고, 그리고 욕 안 먹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이러니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모에 성공한 겁니까? 성공 못한 겁니까? 일단은 성공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성공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그 소문을 진실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요. 오늘 2000년 뒤에 오늘까지도 여전히 유대인은 예수는 젊은 청년이 라피한테 대들다 죽었다. 그런데 그 시체는 어디 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불쌍한 유대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거죠. 16절이거.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어느 산에 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성경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갈릴리 뒷산에 팔복으로 가르치던 그 산이 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갈릴리에는 산 이러면은 그 산이 주산입니다. 우리
산 이러면 발공산이나 앞산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 둘 중에 어디서 많은 말씀을 전했는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순종하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산에 올라.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그 조금 낮은 지역에 회당이 있고 그 위에 기념 교회, 발복 교회가 있게 됩니다. 17절에 한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만나죠. 만나는데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래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세 번씩이나 물어보고 살아나셔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마태복음은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을 경배했다는 게 뭡니까? 항상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맨날 안 빠지고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성경 책 들고 교회 가는데 맨날 그걸 반대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배꼽 잡고 웃으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러면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자나 마찬가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 그림자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림자가 없다면 아마도 나도 그림자나 나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때문에 내가 빛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줍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너를 나타내는 것이. 왜 너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높아진다는 거죠. 희한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8절 읽어주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딴 말이 아니고. 그래서 가라 하고 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사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 이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송을 하면서 네가 모든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세가 제사장 권세고 왕의 권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네.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서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체유를 한다. 가지고 있다. 말씀을 그냥 가르쳐 놓고는 자기도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킵해야 돼. 킵.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거를. 몸소 가지고 있어야 돼. 체유를 해야 돼. 뭐는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가르치지는 안 하고 자꾸 침묵하고 무슨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체유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끝날까지 항상 동행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신 것.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마지막 날 숨질 때까지. 아프면 죽을 것 같아요. 아프면 죽을 것 같아. 느끼면. 그래서 끝났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좀 진땀을 흘리고 그 땀이 이 핏방울 같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 죽고 다시 살아나. 아픈 건 아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픈 것처럼 음, 그런 고통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고통, 그 겟세마네 기도의 통점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랴. 지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게 되고 마가가 쓰고 요한이 씀으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그날을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그날은 망하는 날입니다. 오직 말씀을 간직할 때만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냅니다. 말씀을 안 가르치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가?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인가? 스스로 대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계시지도 아니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고통당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지도 못하셨을 텐데 고통 속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죽는 것 같고 나만 서러울 뻔했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욕설을 얻어먹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런 수모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도가사를 견뎌내는 철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철모 쓰고 완전무장해서 밖에 나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